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3장에는 이 언약이라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와 또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이 철저하게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3장 안에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국한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지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3장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오리지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기원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430년 전에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씨라고 하는 것이 단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언약의 어떤 그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냥 한 민족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구별하셔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배해야 될 어떤 삶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거의 형성이 되어지고, 그들의 어떤 삶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문화가 되어지고, 그것 율법 자체가 사회가 되어지고 법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뼛속까지 심겨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되었던 그 씨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면 결국은 원래 그 오리지널, 원래 기원인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율법은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 말하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이야기해서 율법 아래에 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 아래에 있던 시기,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는 언제까지냐면 믿음의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주인의 어떤 그 후계자가 태어나고 나면 그 일정 부분 그 주인의 어떤 노예 중에서, 주인이 다스리는 노예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그런 어떤 그 노예를 선별해서 그 사람을 초등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되기 전까지 그 노예에게서 그 후계자가 될 사람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로 등극하는 순간에 그 초등교사는 다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노예의 그 초등교사는 한시적으로만 그 주인의 아들, 그 후계자가 될 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지, 그 초등교사가 그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나서도,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되고 나서도 어떤 내가 스승이다, 교사다 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특성이 뭐냐면, 율법은 원래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운데 그 한 씨가 이 땅에 와서 결국은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그때까지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한시적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기능은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향하시는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 보면 죄가 억제되어지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존재인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해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율법 앞에 바로 선 자는 자신의 철저하게 죄인된 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적으로 율법이 지향하는 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시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믿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율법의 기능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다 했고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원래 아브라함 언약의 원래 기원이죠. 그 아브라함 언약은 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고 식탁 교제를 준수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다, 믿어서 천국 티켓 땄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내세에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와 합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정말 어떤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그래서 믿는데 예수와 합하지 않는다,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어요.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믿지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반쪽짜리 복음, 그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이 복음이기는 하지만 너무 반쪽짜리예요. 성경 66권에서 진짜 말하는 어떤 복음의 어떤 총체적인 the full story of gospel, 그 복음의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the part story of gospel, 그 복음의 어떤 부분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복음의 풀 스토리에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참 복음이 뭐냐?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어서 나 그냥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뭐 천국 티켓 땄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고 복음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에 대한 우리가 바른 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순종이 결여되어진, 천국 티켓 하나 따고 다시 세상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 하면은 또 almost 크리스천이거든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와 합하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전과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28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어떤 가치관의 변화고 세계관의 변화고, 그로 인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이 28절을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죠.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다, 이런 표현이, 이런 선포가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하고 식사 함께 하는 것만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구별되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뭐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교만함을 경멸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시하고 한쪽에서는 경멸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는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담. 오늘날 우리 뭐 한국과 일본을 봐도 굉장히 이렇게 반일 감정이 심하고, 일본 역시도 그렇죠. 반한 감정이 심합니다. 우리의 어떤 역사 가운데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임에게도 불구하고 뭐 일본이 어떤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무슨 뭐 고통을 당할 때에 막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떤 엄청난 문제들을 자꾸만 야기시키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일 감정보다도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그 막힌 담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구별되어진, 그래도 식사 함께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렇게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들이 하나다,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것은 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선포일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예와 주인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쌍놈이다, 양반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쌍놈과 양반이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가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불과 이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뭐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 당시에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다라는 거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그 사회적 구조를 완전히 깨어버리는 그런 어떤 급진적인, 그리고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선포일 수밖에 없고요. 남자도 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요, 여자들은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여자나 아이들, 노예들은요 거의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남자가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선포는 뭐 2000년 전에는 너무너무 파격적인, 정말 너무나 급진적인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구조를 파괴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그냥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는 뭐 그런 능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의 어떤 가치관을 깨뜨리고 그 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이런 것이 또한 복음의 아주 급진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보면은요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해서 여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일이 정말 복음이 하는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마지막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유업을 이을 자, 그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 3장을 잘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기능은 결국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율법의 시효는 끝이 났고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한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